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특별 강의 첫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주신 편지입니다. 그죠? 편지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마귀가 부리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된다는 주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 지역 7개 교회에 예수님께 주신 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직접 주신 편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고 예배소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예배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인, 경제적, 사회적,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살았고, 또 아시아 지역의 문물이 로마로 가려면 예배소로 모여서 예배소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또 로마에서 오려면 예배소까지 배를 타고 와서 흩어졌습니다. 그만큼 예배소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는 특이한 도시였습니다. 이 예배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이 함께 개척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가 번창하게 되었지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가 디모데가 사역하고, 또 사도 요한도 말년에 그곳에서 사역하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말년에 에베소에서 기거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바로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편지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전하셨는가도 살펴보고, 동시에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편지를 보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7별을 쥐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7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답니다. 촛대 아시죠? 촛불 켜놓는 촛대가 7개 있는데 그 촛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다니시면서 그 불을 잘 보살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예수님이 보살피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보살피시는 주님이다. 고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시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절부터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크게 3가지 칭찬을 하셨고 한 가지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를 칭찬하셨고 한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그럼 칭찬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 첫 번째, 뭘 칭찬하셨냐 하면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2절 앞부분만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행동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회사 갔는데 사장님이 김 기사, 난 자네가 늘 일찍 나오고 밤늦게 퇴근하고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월급도 올려주겠죠, 그죠? 승진하겠죠, 그죠? 그렇게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 수능 공부하잖아요, 그죠? 수능 공부하는데 어떤 부모는, 어떤 엄마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 말 잘 들어. 너 공부할 때 제대로 해야 돼. 공부해야 될 때 제대로 안 하면 인생의 고생문이 열리는 거야. 너 아버지 좀 봐. 이렇게 말하면 공부할 힘이 나겠어요? 공부할 힘이 안 나지요. 근데 어떤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지,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고 힘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힘내. 우리 잘해보자. 엄마가 이렇게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알아주실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면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우리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방송실에 섬기고 주차 관리도 하고 사랑방지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하는데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예.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저 집사님 대단하다 훌륭하다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줘도 주님이,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헛수고예요. 그죠? 예.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 눈은 앞에만 달렸어요. 눈이 뒤에 달린 사람이 있나요? 눈이 뒤에 달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남 뒤에서 일하면 남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수고하는 것 안다. 나는 네가 새벽에 나와서 애쓰는 거 안다. 나는 네가 밤에 수고하는 것 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고하는 거 주님이 아시면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충성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아시면 되지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예. 지난주에 사랑방 사역훈련을 하는데 사역훈련 주제 중에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신앙을 경계해주는 멘토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사역훈련 받는 분들이 다 자기들 사랑방지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이었어요. 담임 목사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자기 사랑방지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안 서운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방지기들이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어제도 밤늦게 제가 설교 준비하다 집에 가는데 한 집사님, 한 권사님이 막 여러분 저기 그 다니엘 그 포스터 있죠? 그걸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 캄캄한데 혼자서 추운데 나중에는 남편까지 와가지고 둘이서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주님 아시지요? 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주님이 아신다면요, 우리 삶은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 뭘 칭찬해 주셨냐 하면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절 뒤에 읽겠습니다. 2절 뒤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6절에 가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아마 지도자였던 모양이에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유명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간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교주가 돼버렸어요. 교주가. 그런 사상이, 니골라당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뭘 봤느냐? 그들의 말을 보지 않고, 입술을 보지 않고 뭘 봤느냐? 그들의 인격, 성품을 본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엉겅퀴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본 거예요. 그들의 인격을 자세히 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금을 기준으로 딱 분별해보고, 저거 가짜다, 엉터리다, 이단이다, 진짜다고 그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너 잘했다. 겉으로 드러난 거, 그들의 지식, 그들의 말, 그렇게 보지 않고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분별하고 진리의 금으로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낸 거 참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요즘도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들이 특별히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따라야 복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모함하고 성도들과 저 사이에 이 싸움, 갈등이 일어나게 만든 이단들이 많아요. 이만희, 그죠?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이, 전도관의 백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구원파의 유병헌, 그리고 중국에서 온 조유산, 동방번개, 이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성도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칭찬이 뭐냐면 3절인데 너희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러셨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참고 견뎠다 그랬어요. 뭘 참고 견뎠을까요? 예배소에는요 2가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이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로타리 한가운데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데미는요 여자 신인데 보통은 젖가슴이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데미는 몇 개냐? 한 20개쯤 돼요. 20개. 젖가슴이 막 후루룩 주렁주렁해요. 이 아데미라는 신은. 이게 뭘 말하느냐? 첫 번째는 풍요, 다산의 신인 거예요. 아데미를 믿으면 아들 많이 낳는다. 아데미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의식은 뭐냐?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데미 신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아들 많이 낳고 성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시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아데미를 믿는 거예요. 다 아데미 믿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니까 너희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승진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고, 군대 갔으면 군인도 승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승진하고 정치적으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황제 숭배교를 믿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 출세 안 하겠다, 나 승진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고 왕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고 출세가 안 되고 사회에서 차별받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거 참 잘했다.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즉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었고, 잘못된 사상 이단들을 박멸해서 교회에서 내쫓고 추방하는 일에 힘썼고,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지켰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왕따당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이 3가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 3가지. 하나는 뭐죠? 책망이 1가지 있다 그래요. 그럼 책망이 뭘까요? 1가지 책망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한 가지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럼 처음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여기서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 이 처음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 열정, 충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다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 불이 뜨거운가요? 웃는 거 보니까 얼음장같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맛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된장찌개든 라면이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면 다 보약이에요. 보약.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건 보약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뭘 만들어준다. 그건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독약이. 그죠? 예.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1도 없는 남편이 갖다주는 생활비 괜찮아요? 아니 돈이라면 좋지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데 생활비를 준다. 그럼 나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가정부 취급하는 가정부. 가정부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일당이에요. 일당. 임금이에요. 임금.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안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도 척척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봉사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 책망하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네가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아까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교회.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뭐냐? 너희가 교회가 아니다. 너희가 교회가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충성하고 너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신하더라도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도 많았지만은 책망받아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 박해도 견디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드는데 힘써 섬기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격려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 뭡니까? 생각해라, 생각. 두 번째는요, 회개해라, 회개.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고 충성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집사님 잘한다, 열심히 한다, 박수 칠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때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네가 노래하고 찬양했는지 너 스스로 좀 돌아봐라. 스스로 좀 생각해봐라.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버린 채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노래만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생각 좀 해봐라. 타성해져서 그런가? 습관적으로 살아서 그런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혹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돌아봐라.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해서 그런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요. 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우리가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더라도 저녁에 다음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영상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스포츠 중계 보듯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라.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회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것 회개하라. 습관적으로 찬양한 것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랑이 없는 선물처럼,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편지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물 드린 거 다 회개해야 된다. 예물도 드리고 헌물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은 이 정도면 잘한 게 아닌가 착각했던 거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자연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인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의 형편에 무관심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굶든지 병이 들었든지 수술하든지 사고가 났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거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이 많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내가 돈 많다고, 내가 직분 가졌다고, 내가 목소리 크다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회개해야 된다. 네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최소한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은 있죠. 언제입니까? 막 찬양하고 싶고, 계속 찬양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마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뜨거운 찬양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간절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슴같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표가 납니다. 그죠? 주변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표가 나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바뀌고 표가 나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져요. 그죠?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내랑 데이트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학생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 왜 이렇게 광고를 오래 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데이트하러 가야 되니까. 막 보고 싶어가지고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 댁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이제 부모님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갔어요. 서울역 가서 기차를 기다리는 그 몇 분 상간에 보영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잠시 얼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1분 30초 동안 얼굴 보고도 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틈에도
부모님 집에 불이 나서 달려가는데 그 틈에도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보고 싶어요. 예, 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면 좋은 것 주고 싶죠.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뭐든지 하고 싶죠. 절벽에 내려가서 꽃이라도 꺾어주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주님 위해서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지?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이들이 그 선생님 싫어해요. 선생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야 누구야 너 좀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그 애가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뭐 맨날 나만 심부름 시키냐? 선생님이 안 그래요. 담탱이가 왜 심부름 시키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키냐고. 이러니까 내가 학교 오기 싫지 막 이런단 말이죠. 다른 반에는 너무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 아이들도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쉬는 시간에 누가 선생님 심부름 좀 할래? 그러면 저요 애들이 막 서로 하기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놈은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요, 어떤 놈은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철수야 네가 좀 심부름 해라 그러면 철수 어떻게 합니까? 목에 딱 힘주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시켰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막 드리고 싶고 또 섬기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죠?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자 그러면 다 취소하고 다 집어넣고 다 안 된다 그러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 만나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요. 우선순위가. 주보에 보면 간정이 있어요. 주원이 권사님이 간정하시면서 병원에 간호사로 일할 때 주일날 근무해야 될 텐데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일정을 바꿔가지고도 주일 지키려고 애썼다.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일 새벽에 큐티를 통해 주님 만나야 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새벽에 기도를 통해 만나야 돼. 왜 큐티 안 합니까? 왜 새벽 기도 안 합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익숙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큐티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네 번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폭발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남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분위기가 이러지? 아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 볼 때는 행복하지요. 그죠? 그죠? 사랑이 많이 식구나. 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손자, 손녀 볼 때 행복하지요.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좋은 거야.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같이 있는 거야. 즐거운 일 안 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누리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만났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기쁘게 춤추자.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다.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도 만나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참 다행이죠.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찾으면 만나 주신대요. 그럼 주님을 만나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소원만 알고, 물론 소원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소원만 알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저도 만나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필사할 때 열심히 쓰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 읽을 때 필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할 때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해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도 무슨 모임할 때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도 사랑방 모임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주님 꿈에서라도 만나주십시오. 이상한 꿈 꾸지 않고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때에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참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된다. 너희가 내 사랑과 내 은혜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셨어요. 예.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혹은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국 교회 중에서 약 16%의 교회가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한답니다. 왜? 영상 장비도 없고 사람도 안 나오니까. 전국 교회 16%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는 이야기예요.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16%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의 교회라면 150개 교회입니까? 15%면? 예, 그런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 말이에요. 16%면 몇 개입니까? 1,500이에요.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아니 8,000이에요? 5만 개에서 5만 개의 16%는 8,000이에요? 예, 8,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죠.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감염되지 않을까. 마음이 늘 두려워요. 외로워합니다. 사람 못 만나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그죠? 어떤 성도님들은 공황장애가 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정부는 내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행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학교 아이들도 이제 곧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학교 일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왜요? 집에서 게임하고 지내는 게 좋으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싫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맞아요. 왕따 당해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숙제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과연 우리의 예배가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방이나 수양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미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높디 높은 홍익 동산까지 땀 흘리면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골고다 언덕 같은 계단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이고 바쁜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이젠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굳이 뭐 피곤하게 사람들 만나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8시 10분에 시작합니다. 8시가 아니고 8시에 찬양이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8시 40분부터 20명의 강사들이 매일 바뀝니다. 매일 강사들이 와서 각자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는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50분 동안 간증하고 9시 반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늦은 밤에 교회에 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면 사모하고 힘써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3주간은 그 시간에 드라마 안 보셔야 됩니다. 3주간은 다른 일 내려놓고 사람들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3주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3주간 데이트하는 시간. 3주간은 내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3주간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좀 많이 바쁩니다. 영화부 하랴, 교사 기도회 하랴, 전도하랴, 제자훈련 하랴, 1:1 양육하랴, 저보다 더 바빠요. 잠도 못 자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보고 밥 좀 하라 그래요. 자주 하는 거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무슨 사모님 밥도 안 하나 그러지 마시고, 예. 1년에 한 번, 두 번씩, 여보 나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당신이 밥 좀 해줘요. 그러면 제가 밥만 이제 할 때가 있어요. 1번 제가 밥을 잘한다, 2번 못한다. 어떨까요? 제가 밥을 잘합니다. 제가 밥을 잘해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기 때문에 밥을 잘해요. 밥을 할 때는 반드시 물로 쌀로 씻어 쌀을 넣고 물을 가득 붓죠. 그죠? 혹시 남자분들 중에 물 없이 밥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 참 심각합니다. 예, 심각해요. 반드시 물을 넣어야 돼요. 그죠? 물을 넣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손을 넣고 이렇게 손바닥에 물에 잠기고 손등이 반점 올 때 저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아빠 밥 잘한다고 좋아합니다. 하는데, 자, 여기서 쌀을 넣고, 절대 쌀만 가지고는 밥이 안 돼요. 반드시 물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것도 쌀이 잠기도록 물을 넣어야 돼요. 쌀이 충분히 잠기도록 물을 넣어야 돼요. 그 쌀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은 뭐겠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찬양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가득 잠겨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가득 잠기도록 그렇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 우리 주님께 특별한 사랑, 주님께 특별한 칭찬받는 홍익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을 일깨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